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8쪽에 있는 사무엘하 4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렛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엣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4장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받았다, 충격에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보셋만 맥이 풀렸냐? 그게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이 너무나 의지했던 그런 군 사령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리적인 육체의 한계 안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면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패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심리적 불안 상태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의지하는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돈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위축되고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고 돈보다 중요하고 돈보다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을 냈습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들판 뭐 이런 찬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십니다. 돈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 3절은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이 형제지간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휘관이 나중에 우리가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보셋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러면 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던 이 두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부에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어 베냐민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에렛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이 부에렛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에롯 사람들은 사울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라고 호시탐탐 그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때가 되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 원수를 갚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사람은 살아가면서 선을 쌓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을 쌓으면 결국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항상 선하고 좋은 것만 주고 도움과 기쁨을 주고 유익과 위로를 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참고 견디고 웃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을 쌓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악으로 돌아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원한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좋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전해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생명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한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뭔가 생뚱맞고 왜 갑자기 이스보셋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의미 없는 삽입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무비보셋이 결국 살아남고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은 사울의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살면서 베풀어진 선행에도 자신이 미처 다 모르는 복된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삶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져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유모의 손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셨듯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보셋의 죽음과 바하나와 레갑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니 내가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데리고 가면 바하나와 레갑이 생각하기에 뭔가 큰 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참혹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모두 자신의 계산 가운데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이런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나요? 자신의 계산과 추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앞날을 계획하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야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시야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아마 돈을 쓰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돈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돈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산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돈을 쓰고 돈을 생각하며 돈 걱정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속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시야 안에 그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쁨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